사도행전 16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빌립보시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나로 들어간 첫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는 손짓을 한 남자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런데 그 손짓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도 얼마 없어서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참 그들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를 맞이하는 그 사람은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 그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점쟁이가 주의 복음을 방해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다시금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형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일에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가 돼서, 제가 목사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일 안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안 하고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3개 마을을 이틀에 걸쳐서 다녔어요. 한 30-40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떤 집은 1시간, 어떤 집은 30분, 어떤 집은 5분도 못 만나고, 그렇게 해서 3일을 지내면서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야 되겠다. 좀 더 이분들이 이제는 나를 기다리고 나에 대한 말을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91살 된 어르신이 가장 많은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목사님, 내가 이제는 문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는데, 한 해 딱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 연약한 몸. 참 그런 걸 보면서요, 내가 참 뭐 하고 있나,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돕는 자, 협력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봤으니까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남자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전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 일꾼을 생각지도 못하게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왜요? 평상시에는 제일 먼저 회당에 가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시에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처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의 문을 연 루디아 한 여자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빌립보 성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방해는 여실히 그곳에서 있습니다. 점을 치는 이 여인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큰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대적하죠. 이 사단을 뿌리채 뽑지 않고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점을 아주 잘 쳤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점을 잘 치는 여인은요, 비싼 몸을 받았다고요. 비싼 값에 치렀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싼 몸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서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 한 여자의 이익을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많은 공동 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그 수입이 떨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주인들이 큰 이익을 손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두지 않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그래서 관청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신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매질하고 먼저 그냥 무자비하게 먼저 그냥 심하게 때리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심하게 매를 맞았으면 얼마나 많이 멍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살이 찢어졌겠어요. 온몸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손발에 착고가 다 채워져 가지고 있는, 그냥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놀랍도록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지금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왔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회복시켜주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들은 원망이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도요,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의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 마음, 그 사랑, 그 기쁨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율법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는, 바울과 실라는요, 비록 그들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욱신거려도요,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기쁨은 계속 쿵쾅거리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원망거리로 가득 차도, 실패의 연속이고 낙심할 일이 많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무슨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에 두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불안한 것은 똑같아요. 원망할 일이 많은 건 똑같아요. 다른 것은요, 은혜가 식어져 간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구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은혜가 하나도 없고 막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 도망치고 싶은데, 설교해야 될 때, 말씀 전해야 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사랑, 이런 거 있잖아. 사랑하라. 나는 내 옆에 있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도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죄수들도 들었다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 듣고 그 기도 소리 듣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죄수들이라면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미친놈들이 들어왔다. 뭐 저런 미친놈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뭐가 좋다고 찬송을 부르고 그냥 어리버리한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때린 저놈들을 저주받아요 지옥불에 던져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죄수들이 들었던 기도의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뭐 저런 이해할 수 없는 미친놈들, 자기를 그렇게 때린 저 사람들을 오히려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아니 그 기도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깊은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이 막 열렸어. 막 창고들이 그냥 저절로 탁탁탁 막 열렸어. 여러분 같으면은 뭐 하겠어요? 뛰어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건물에 있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요, 꼼짝도 못 합니다. 몇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왜? 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불 속에 있어요. 그들은 아마 우리는 죽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그 가운데 일어난 이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살 길,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두가 꼼짝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는데 문제는 간수가 와서 도망간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평생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요. 정말 그의 일생에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죠? 제가 요즘 챗GPT에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목회에 잘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잘 안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왜? 이제는 AI 시대고 이걸 잘 활용해야지 이 비서와 같은 이거라는데 그거 가지고 뭐 설교를 뽑아내라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비서
역할을 잘 하는 용으로 쓰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뭐 어떻게 씁니까? 뭐에 써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뭡니까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젊은 목사님한테 갔어요. 배우려고 갔어요. 그 목사님 잘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는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10분 만에 강의가 끝났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질문을 잘 던지면 됩니다. 끝! 하여튼 질문을 잘 던지면 된대.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주지 말까 이러다가 주고 왔어요. 너무 싱겁게. 그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배우러 가는 거예요.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어떻게 배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은 잘 안 쓰고 있지만 뭐 앞으로는 쓰겠죠. 근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간수가요, 질문을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어요. 정확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 이 말씀이 딱 나왔어요. 간수가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여기까지 이 과정, 이 빌립보서의 이 과정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때로는 대로 안 되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을 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셔요.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다른 길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뭡니까? 그걸 내려놓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 모든 과정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파도를 타게 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파도에 우리는 얹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때로는요, 사단과의 영적 대결에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누구처럼? 바울처럼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는요, 이 사단과의 대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단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과의 이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전혀 다른 그 길,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길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우리 소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